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상을 위치시키셨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 요한 승인의 이 도표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건데요. 자, 여기가 이제 영, 인간의 마음이죠. 자, 여기가 영혼, 하나님을 닮아갈 능력이죠. 이건 구체적으로 기억과 지성과 의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건 육으로 오관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각하는 인간의 하나님과의 만남. 영혼 안에 일어나지도 않고 육 안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영 안에 일어나는데 영도 어디서? 여기서 일어납니다. 접합점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 그대로 닮은 인간의 마음에 온전히 당신을 이제 비춰주실 수 있죠. 우리가 모상이니까 그대로 그죠? 거울에 비춰주듯이. 이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 말씀이란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을 드러내신 것을 이 안에 담아 놓으신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의 내용을 이 안에 접합점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파동이 영혼에 전해져서 영혼이 그걸 감지하는 거죠. 여기서 2단계 작업이 일어납니다. 1단계는 본능의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영적 본능. 우리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본능적으로 일어나. 이 파동이 일어나면 우리의 기억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것이. 그래서 이 파동이 뭔지를 기억이 알아요. 근데 이제 본능 차원이니까 아직 우리 의식에는 넘어오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본능이 이걸 지각해서 지성에 넘겨주고 지성은 대략적으로 그게 뭔지를 파악해서 의지에게 넘겨주고 의지는 그걸 육에게 보내서 실제로 경험하게 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게. 육의 덕분으로 이 본능적인 것이 점점 쌓여서 우리의 인식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식의 입장에서 보면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자, 이게 뭐죠?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거죠. 자, 그래서 육의 덕분으로 자기들이 뭘 하라고 했는지를 스스로 이제 인식하게 돼요. 의지가 알게 되고, 의지가 지성에게 그걸 알게 해주고, 지성이 기억에게 그걸 알게 해줘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 인식의 단계죠.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알문, 이 의지는 전부 다 기억 안에 있는 내용을 하느님과의 추억으로 바꿔놓습니다. 바뀝니다. 기억은 단지 저장되어 있었을 뿐인데 추억은 그거에 대한 어떤 현실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통해 하느님이 내 안에 오신 하느님이 내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어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갈 건가? 어디로 갈 건가? 그래서 뭐가 될 건가? 자,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오문을 가졌던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인간학입니다. 복잡하게 막 시커먼 그림이 되버렸는데 어떻게. 제 경험을 놓고 보면 저도 이 부분을 누가 이야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너무 몰라서 정말 몇십 년을
헛되이 보냈어요. 엉뚱한 걸 추구한 거죠. 물론 뭐 세상 안에 살아남기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부분도 많지만. 자, 그래서 밖에서 나가 찾을 필요 없어요. 어디에서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거로 찾으면 돼요. 저도 이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 소위 방황이 멈췄습니다. 방랑이 멈췄습니다. 방황, 예, 이 멈췄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게 한 에너지는 뭐로 바뀌었냐? 여정으로 바뀐 거죠. 순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나아가는 순례. 그 전까지는 방황이고 방랑이었어요. 그 하느님의 영과 하느님의 모상이 인간 안에 위치되었다라는 그 말을 좀 설명하면, 우리 안에 영, 우리 안에 위치시켰다는 게 이제 우리 안에 마음이 영으로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자, 거기에 하느님은 영혼을 주셨어요. 그게 기억과 지성과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육으로 생생하게 경험해 가도록 오간이라는 육을 주셨어요. 오간이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경험, 이제 감각하는 이런 거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영혼에서도 육에서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아들어서 하느님을 알아들을 수는 있어도 만나지는 못해요. 육으로 감각을 해도 실제로 하느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하느님을 만난 건 여기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하느님이 온전히 당신을 여기에 주실 수 있어요. 마치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처럼. 그래서 상이죠,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모습, 당신을 여기다 비춰주냐? 여기나 여기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거든요. 닮은 건 여기뿐이거든요. 닮은 곳에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게 비춰지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말씀은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것을 바탕으로 당신을 알게 해서 경험하고 알게 해서 당신에 대한 인식,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생긴 그거를 기록한 게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 없이도 하느님을 경험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할 때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를 작용할 때 그것도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작용할 때 그게 하느님과의 만남이고 거기 여기서 일어납니다. 즉 내 영의 가장 깊은 곳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죠? 그 파장이 전해지는 거죠. 파장이 전해지는 거죠.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래서 이걸 샘, 정점, 이렇게 이제 신비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셔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죠. 말씀으로 우리가 결국 알아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당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어떤 파장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그 파장을 영원히 이제 파악하는 거죠. 이게 2단계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파동에 대해서. 일종의 파동이나 파장, 움직임이죠. 그죠? 내적 움직임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게 1단계에서는 본능으로 이루어지고 2단계에서는 인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는 거죠. 본능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파동이 전해져서 기억을 일깨우죠. 그럼 기억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셨죠. 그래서 이 파동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본능 차원이니까 아직은 내가 모르죠. 그러니까 뭔가가 진행되긴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걸 지성이 본능 차원에서 어느 정도 파악해서, 여기 지성 여기구나.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의지로 넘기면 의지가 육에게 이걸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지, 그리고 육은 그걸 이제 오감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면서 이게 이제 쌓여서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소위 피겨아웃이라고 그래서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육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생하게 우리 안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육의 도움을 받아 의지가 지성에게 뭘 하라고 했는지를 전해줄 수 있죠. 이때부터 이제 인식의 단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2단계죠. 이때 기억은 단지 저장된 내용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돼서 현실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추억으로 바뀌어요. 추억으로. 뭔가 관계성이 되는 거죠. 관계성.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관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느님과의 혼인이죠. 그죠? 혼인. 영적 결혼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일로 못 가면 우리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드러나죠. 다시 한번 확신이 생기죠. 그죠? 자,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인간 안에 두셨다. 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전까지는 방랑과 방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순례, 여정이 이제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제 성전이 되는데 이 집이 더러운 집이 되어 쓰레기와 나쁜 건축 재료, 집을 짓는데 쓰고 남은 걸 이제 그런 나쁜 건축 재료죠. 쓰레기죠, 이제. 쓰레기와 나쁜 건축 재료로 가득 채워져 있는 동안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느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도록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까 그게 이제 그 그림처럼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면 뭐 지어지도 않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 쓰레기나 나쁜 건축 자재가 이제 쓰다 남은 건축 자재가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이 더러워지겠죠. 자, 그렇게 되는 한 그런 만큼 이 하나님의 모상은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죄가 가지고 온 죽음이에요. 자,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이제 지옥이죠. 거기에는 뭐가 무서우냐면 어떠한 것도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물 한 방울도 오고 갈 수가 없죠.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그죠? 어쩌면 그 뜨거운 지옥불은 없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것과도 소통이 안 된다는 이 사실에 질려버릴 거죠. 소통이 안 된다. 결국 자기 자신하고의 소통밖에 안 되는데 그건 마치 요새 우리 집이 이제 연 3일이라 공국을 끓여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공국 또 단과 신부가 막 왜 안 먹냐고 보채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무상으로 한 사발씩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끓이고 저 사람 끓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쫄아가지고 왜냐면 공국에 뭘 다시 더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물을 조금 더 붓는 것밖에는. 자기가 계속 쫄아가는 거죠. 아, 그걸 이래 보면서 와, 자기랑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자기를 이렇게 쪼리는 거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달라. 오죽 그랬으면. 근데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은 게 아닌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자체가 기능이 안 되고 망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말이나 소나 뭐 가축이 된다면 몰라겠는데 인간으로 있는 한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그게 더러움으로 덮여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마치 집이 쓰레기로 가득 차면 집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왜 가끔씩 유럽에 있을 때 제가 자주 봤는데 그 좀 이상한 사람들 시청에서 와가지고 막 쓰레기를 집에 쌓아놔가지고 막 꺼내는 걸 가끔씩 봤어요. 뭐 쓰레기 차로 그 큰 차로 몇 대씩을 실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 집으로 기능을 못하는 거였죠, 그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까 말한 이 그림 있죠? 요거, 요 점이 바로 삶의 근원이에요. Source de science. 하나님에 대한 삶의 원천이 이 점이죠, 이 점. 이게 이제 데데레사의 표현에 의하면 17번째 방. 이게 어쩌면 바오로 사도가 말한 세 번째 하늘일 수도 있죠.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 삶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막혔다라는 게 필리스틴들이 흙으로 이걸 채웠기 때문이죠. 필리스틴들이 뭐냐면 이삭과 싸웠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영역이 바로 필리스틴들이죠. 그게 이제 그것의 흙으로 이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육적인 세상의 상을, 그 모상을 입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의 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하느님의 상을 입었던 데에서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죠. 자, 이 얘기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47절부터 보면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원래 그렇지 않고 죄로 인해 리마지 더 테레스트 세상의 이미지를 상을 입게 됐던 거죠. 그래서 둘째 인간, 즉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땅에 속한 흙으로 된 사람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거죠. 그게 당신의 구원의 여정이고 에코노미 그리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결국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밝혀주시고 드러내주시고 그렇게 사심으로써 자 그걸 통해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 길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치러야 될 것까지 당신이 다 치러주신 거죠. 당신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그래서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이 필리스틴들이 이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마지 더 뒤에 하느님의 모상을 입었다가 죄로 인해 즉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흙의 상, 즉 썩어 없어질 상. 단지 이거는 본래 썩어 없어질 흙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 보내어질 때 육체로 가죽 옷이죠. 그죠? 가죽옷. 튜니크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소매에 넣어서 소매가 있는 그런 딱 달라붙는 옷이 아니라 걸치는 옷이에요. 망토처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단 쓰고 버리는 거의 개념이에요. 육체는 사르스는 원래 없던 건데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진 인간에게 잠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입혀서
덧붙여 주신 거죠. 그죠? 자, 그 덕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한 80년을 살게 된 거죠. 그때 그 사르스가 현실적으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이걸 말하는 거죠. 그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에서 말한 흙에서 나온 흙이란 흙으로 이 하느님이 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상의 흙하고 달라요. 여기서의 흙은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육은 인간 안에 영과 영혼과 육과 함께 주어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수요일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이것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입어버린 거예요. 썩어 없어질 이미지를 입어버린 거죠. 영원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을 믿지 못한 부분이 그걸로 하느님에 대한 것을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 상을 갖게 됐다. 그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